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려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옹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기를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이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에서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대하여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청년부가 큐티를 하고 있는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불신과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정하였는데 때마침 청년부의 임원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연락이 온 것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정하였다라고 해서 마침 오늘의 말씀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참 많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참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더욱이 개인 한 사람의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뭔가 신들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천겁의 시간을 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고 명확하게 그 기독교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구원인데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셨듯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의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믿음과 사랑이 매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바꿔 쓰거나 이해를 하기 에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웃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어디인가? 바로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나 쉽고 명확하고 단순한 이 기독교의 목표이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어졌다 하셨지만 내 눈앞에 육신은 보이지 않고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지?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기독교의 목표인 누군가를 믿는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학술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운전면허가 있는데요, 교회에 올 때에 차에 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밟으면 차가 씁니다. 더우면은 A/C라는 걸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워지면 끄면 됩니다. 그저 자동차의 기계적 원리가 어떻고 몰라도 그냥 오른쪽 누르면 가고 왼쪽 누르면 쓰는 거, 그리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요거 알면은 그냥 자동차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멈췄어요. 그럼 확인을 해야죠. 기름은 있는가?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센터로 가겠죠. 그러면은 카센터에 가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봐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다 되고 가시면 됩니다. 돈 내고 가시면 됩니다. 돈 내고 가면 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동차에 어떻게 움직임이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기술자를 믿고 자동차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세상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지요. 여전히 정상적인 차는 오른쪽을 누르면 가고 왼쪽을 누르면 쓰고 더우면 히터, 아니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이것만 알면 그냥 다 아는 거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골방에 들어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만약 이성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면은 정말로 교회 나오려면은 적어도 신학대학은 다 졸업하고 4년제 졸업장 갖고 앉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하나님은 4년제 졸업장이 없어도 박사 학위가 없어도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그저 저 멀리 섬에 사는 할머니나 여기 사는 할머니나 다 똑같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기독교의 목표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을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1885년 시대적으로는 참 암울했던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당시엔 조선이었지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복음이 이 서해 앞바다에 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발은 뒤어졌었고 최초의 세례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많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놀란 것이 바로 그랬던 1885년만 해도 서울 시내가 정말로 깡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놀라운 발전을 하고 정말로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불교보다 더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랍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나라도 믿을 수 없고 그나마 가족과 시족들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친척들과 가족들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가족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친척도 못 믿고 같이 마을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게 되는 그런 이념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자 나라는 이미 못 믿은 지 오래가 됐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못 믿는 지도 오래됐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재산 들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자 더 이상 우리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없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 복음이 전폐되고 정말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심겨지자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니까 마음의 가난함과 물질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배부른 자가 되었고 헐버른 자가 있게 되었고 정말 시골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한 푼 한 푼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간다든지 영원한 행복이라든지 다음 생에 우리가 누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잘 들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감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아멘.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구원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라는 내 다음 내 생에 더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거기 가면 천국에 내 상급이 있구나.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세, 천국에서의 삶만을 국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백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도 아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의 증거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나의 행함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거룩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축복,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반대인 불신의 결과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9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결과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귀가 떨린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만큼 하나님의 그 재앙의 이야기만 들어도 공포심이 일어날 만큼의 무서운 이야기의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4절과 5절을 기록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진노를 당신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4가지의 이유이지요. 첫째,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신들을 분향하면서 바알에게 자신의 번제물을 불살라서 예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무죄한 자의 피로써 이곳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리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이 4가지의 죄악들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벌어지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된 것 또한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방 신들에 대한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우상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우상을 그저 여인들의 종교로 치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왕이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감히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분열시키시고 심지어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게까지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 다시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나는 아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삶, 뭔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나를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중생, 신생, 성화라는 의미로 거듭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생, 칭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죄도 나는 짓지 않고 죄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죄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됐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 내가 준 새로운 삶을 거듭남을 얻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순간 우리가 거듭남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악과 구별된 상태, 일시적으로 죄와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시간에 진공이라는 걸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공기가 빈 상태지요. 그런데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공기 입자만큼의 바늘 구멍만 있어도 그 진공은 더 이상 진공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조금의 경계를 늦춘다면 아주 작은 구멍이, 아주 작은 세상과의 타협이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가 아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멀어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들은 어느덧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편안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펙과 세상의 인정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치와 허영심, 그것이 없으면 내가 돈을 쓸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같이 나의 신경과 세포를 죽이는 것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미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계명을 잠시 잊은 척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라면서 월화수목금토는 내 일이고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폄하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하여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짓는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을 기억하시며 죄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 이외의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의 기준을 갖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임을, 영적인 간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너무 빡빡하시네요, 숨 좀 돌리겠습니다 라는 핑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나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은 고멜이 세상의 남자들이 좋다고 세상을 떠다니고 자식과 자신을 버려두고 나갔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호세아와 같이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그때가 지나면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 6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도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벳. 지명의 이름인데 몰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약간 동물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 팔을 왜 벌리고 있냐 하면 이 벌린 팔이 아래로 약간 향하게 되는데 그 몰레크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 팔에 던집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밑에 장작을 태우고 몰레크에게 붉게 된 그 몰레크에게 자기 자녀를 던지면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부모가 소리를 지르는 비명과 함께 그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자녀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내가 아끼는 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를 그 몰레크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몰레크 신이 나에게 주겠지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 11절, 12절,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몰렉을 향한 이 도벳에서의 우상 숭배, 너희가 그 나를 향한 불신의 장소에서 나는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공경에 빠질 때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겁박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게 둘러싸였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지나가는 왕을 붙잡고 왕이시여, 저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을 먹기로 했으면서 오늘 내 아들을 먹고 다음 날이 되자 자기의 아들은 숨겼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찾아가 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먹는 징계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불신앙을, 나의 우상을 통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라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고, 건강이 나의 우상이라면 건강을 통해서 나를 벌하실 것이고, 자녀나 나의 부모가 나의 우상일 경우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벌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심을 참으시다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수해 지나서 도끼로 찍어냄과 같이, 마치 토기를 사용하는 자가 토기가 깨졌을 때에 버린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창조자의 뜻으로 독립하여 나 자신의 의지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내 창조자의 뜻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나 자신의 의지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또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이 꼭 자기 의지를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라는 그 의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한 말이냐?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는데, 살아야 하는 말이지만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까? 사탄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탄과 같은 언행을 하고 사탄과 같은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 인생 내가 살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으니 끝났고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벌 주심,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친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해갖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되게 친했던 친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브릿지라는 걸 이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브릿지?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어떤 브릿지가 유행했냐면 요 앞에만 이렇게 노랗게, 딴 데도 아니고 앞에만 노랗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 다 브릿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농담 삼아 가위로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셔서 감히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브릿지 하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꼬시는 거예요. 그 이모가 돈 내줄 테니까 아들이랑 같이 하고 오라고, 친구랑. 하고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맞아요. 그 미장원 가니까 아유, 할아버지 그냥 염색을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잘라오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릿지 그 뿌리까지 아주 그냥 가위로, 주방 가위로 다 해놓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잘랐던, 하여튼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친구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못 밝히고. 근데 이 친구의 집은 또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 브릿지가 하나 나고 하나는 김장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김장을 200포기를 해요. 200포기. 요즘도 200포기, 옛날에도 200포기 많지만 저 때 200포기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담 삼아 그 친구도 얘기해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찬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랑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많고. 그래서 직접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때는 뭐 사 먹은 김치가 없었으니까 200포기를 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집과 학교 딱 중간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TV를 보다 보니까 TV 밑에 TV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 넣는 거 아시죠? 아마 여기 20살 친구들은 비디오를 만져보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비디오라는 게 이 세상에 있었어요. 비디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TV장 안에 비디오 테이프 위에 뭔가 종이 뭉치가 이렇게 누런 종이, 갱지라고 해서 갱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에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TV 밑에 계속 TV를 자주 보는데 밑에 갱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열어봤습니다. 했더니 각서입니다. 각서. 지장까지 다 찍은 각서. 그래서 이 어린 나이가 뭐 잘 모르지만 대충 내용은, 근데 뭐 법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그냥 대충 알았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술 먹고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술 먹고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생일 빼고는 술 절대 안 먹습니다. 술 먹으면은 집과 재산 전부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다 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리고 지장을 어떻게 잘 찍는지 이렇게 돌려 찍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찍냐, 이렇게 잘 돌려 찍으셨더라고요. 하여튼 두꺼운 갱장 50여 장 넘는, 몇 장, 얼마, 50장 더 되겠네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 쌓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각서를 내용이 그런 거는데, 제가 뭐 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했죠. 머쓱하니까. 야, 너 아버지 엊그저께도 술 드시고 와서 싸웠다는데 이 집하고 재산 다 네 거랑 어머니 거겠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아니야, 이 집은 은행 거고 재산은 하나도 없어. 아빠가 다 팔아다가 이거 하고 끝났대. 그래서 도박을 또 했나 봐요. 도박하고 끝냈답니다. 하여튼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야, 근데 각서라는 것이 요즘 뭐 어르신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언장도 그냥 종이에다 써서 도장 찍으면 안 된대요. 인정이 안 된대요.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서도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100장 1000장 써도 공증 안 받으면 그거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이 효력도 없는 각서 내용도 뭐 뻔해요.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많이 받아놨을까? 차라리 쓰지나 말라고 그러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갑자기 여기서 연결을 제가 한번 생각이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와, 내일도 술 먹고 들어와, 내일 모레도 술 먹고 들어오겠지. 또 조용히 술 안 먹고 싸우고 또 싸움 벌금 내야겠지. 물어줘야겠지. 나는 부끄러운 사람, 세상 가운데에 내물질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술 먹고 누워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왜 각서를 그렇게 받지?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사시지? 그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각서를 쓰며 약속을 할 때마다 그래, 내 남편은 아니야. 내 남편은 나와 결혼할 때만큼 좋은 사람이야. 내 아이들에게 정말로 뿌듯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야. 내 남편은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고 이거는 아니야. 부정하고 싶으면서 그늘에서 불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며 쌓여가는 각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 말로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결혼했을 거고 다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각서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남편이 했기에 제 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각서는, 우리들의 회개의 문서는 천국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50장인가요? 100장인가요? 벌써 1000장을 넘기셨나요? 수십 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것을 깨지 못했다면 아마 제 친구의 어머니도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올바른 삶,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터졌다고 합니다. 버리겠죠, 대부분. 그런데 그러고서 새로운 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드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 믿음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큰 후회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8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의 손에서 그것이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터진 그 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이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토기로 비하면 어떤 토기입니까? 옆구리가 터졌습니까? 금이 갔습니까? 깨졌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연단과 힘듦과 뜨거움 속에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잠시의 고통과 연단이 있은 후에 누가 보더라도 영화로운 삶, 누가 보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를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그 깨달은 은혜를 쭉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1분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1분, 화장실을 가기 전에 1분, 잠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 잠을 자기 전에 1분, 핸드폰 게임을 하기 전에 1분, 컴퓨터 게임을 하기 전에 1분, 집으로 걸어가면서 1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나서 1분, 통화하기 전에 1분. 나의 1분, 매일의 1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정말 쉬운 우리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1분간의 기도, 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셨고 주의를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나왔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더 죄악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레미야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만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하신 어떤 때가 지나면 마치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내는 농부와 같이 터져버린 토기와 깨져버린 토기를 버린 것 같이 버리심의 저주와 징계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벌하여 주지 마시고 은혜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한 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또한 누려야 될 것들, 가져야 될 것들, 도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